예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의 불, 사랑의 불, 그런 불이 아니라 소멸하게 하는 그런 불입니다. 어떤 일본의 해변가에 1863년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변가에 움집을 져놓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움집 마을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뒷동산에 동쪽은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산기슭을 개간해 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방을 쌓고 그 제방 아래로는 이제 이렇게 움집 마을을 이제 움집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논농사는 그렇게 뭐로 심어놓고 뭐 날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움집 마을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할아버지를 한 분을 선정해서 촌장으로 세우고 이 논을 잘 돌보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손자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 동쪽 바다 끝을 보니까 뭐 시커먼 거대한 그냥 해일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손자에게 빨리 집에 가서 불붙은 장작과 이 석유통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논 한참 이제 잘 익은 벼에다가 불을 붙여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당기니까 얼마나 이게 잘 타오르겠어요. 와자작 소리를 내면서 막 타오르니까 이 잠자던 사람들이 전부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 논에서 불이 그냥 확 타오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종을 쳐대고 그냥 막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불을 끌어 이제 논으로 갔어요. 논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쪽 지평선에서 이렇게 검은 시커먼 그냥 파도가 해일이 일기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마을에 닥쳐가지고서는 자기가 빠져나온 움집을 그냥 들여 삼키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움집을 한꺼번에 싹 살아가니까 이 움집말이 다 사라졌어요. 이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불태워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전부 살았어요. 전부 게으름뱅이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불 끄러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 벼는 전부 타버렸어요. 그렇지만 거대하게 올라오는 그 해일, 집을 그냥 사람들이 전부 떠나는 순간에 한꺼번에 샥 딱 치니까 그냥 싹 쓸어가가지고서는 움집은 그냥 터전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집도 짓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도 잡아서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은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위급한 때에 논을 태워서 온 마을 사람들을 전부 살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족에 5식구가 살면 2명에 3명과 셋이 둘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과 딸이 딸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런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싸우는 집이 있어도 좀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목적일 텐데 어떤 때로는 분쟁도 일으키러 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다녔어요. 우리 예수가 그냥 날마다 집에서 농사도 안 짓고 목수일도 안 하고 날마다 그렇게 어디로 쏴돌아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집 참 큰일 났어. 그 아들 예수가 미쳤다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붙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이며 누이고 형제냐.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 동생들이다. 그것은 애기들 안으면서 나의 동생 이렇게 하나님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대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가는 식구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국 그냥 끝까지 그냥 안 믿고 갈등 갖고 자식과 부모님 싸도 자식들도 내 몸대로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그냥 늘 그냥 전쟁터 같은 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와는 타협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는 가정을 결별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죠. 또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께 나온 출가했다고 그러죠. 완전히 가족과 결별해 가지고서는 예수의 제자가 돼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완전히 가족을 예수님처럼 결별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는 이렇게 진리의 편을 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관측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서쪽 바다의 푸른 물은 이게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가 있고 또 남쪽은 팔레스타인 남쪽은 이건 네게부라고 그래가지고 사막시대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낮에 이 네게부 근처에 네게부에 한번 가보 브엘세바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12시부터 4시까지는 전부 샤타가 내려요. 전부 샤타를 닫고 그늘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니까 거기서 낮잠을 자든지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사막의 뜨거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지중해 뜨거운 수증기를 담은 그런 구름이 몰려오면 아이고 비가 오겠네. 그러면 정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풍이 이렇게 붑니다. 아이고 오늘은 남풍이 부는 거 보니까 날이 몹시 덥겠네.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일해야겠네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날은 뜨겁습니다. 이렇게 천기의 기상은 사람들이 기상 예보를 안 들어도 전부 알 수가 있어요.
저녁 나절에 붉은 노을이 뜨면은 아이고 내일은 비가 오겠네. 또 남풍이 불어오면 아이고 날이 뜨겁겠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기상 관측대에 예보를 안 들어도. 그런데 이 너희들이 이렇게 시대는 잘 예측을 하면, 아니, 천기의 기상은 예측을 잘하면서 이 시대는 왜 분별치 못하느냐.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득권층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성전 관리자들, 당시에 참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보수로 기울어져 가지고서는 그냥 침묵하고, 못 볼 것을 보아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또 그냥 예면해 버리고 회피하고 방관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비리들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수수방관해. 그러니까 세상은 더 썩을 대로 썩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가꿉니다. 비옥한 터전에다가 포도원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담을 울타리를 쑥 둘러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망도 보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그 포도즙 틀도 만들어 가지고 포도가 이제 완성되면 짜가지고 포도즙 담그고, 술통도 많이 포도원 통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급상품 아주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려야 될 텐데, 근데 그 열매가 그냥 들포도가 되고 말았어요. 모이같이 조그만 것들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 좋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기대했는데 어서 들포도 모루 같은 것이 조금 열리고 지시래기에도 열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도 심고, 또 담장도 두르고, 망대도 세워놓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술통도 준비해 놓고, 또 거름도 많이 주고, 그렇게 열심히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어서 모루 같은 것만 열었으면은 포도원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담을 당장에 헐고,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담장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짐승들, 늑대들이 와서 짓밟고, 멧돼지들이 와서 그냥 짓밟고, 여우들이 와서 포도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먹고, 그렇게 그냥 버림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들이 소굴이 되고 들짐승들이 소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탐욕, 기득권의 실적주의와 강자 독식주의.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기득권층들이 다 해먹습니다. 권력층과 검찰도 한 통속이 됐고, 그렇게 가지고선 감옥도 안 가고 그냥 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저절로 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탐욕, 그냥 뭐 자꾸 그냥 빼앗고 남의 것 착취하려고 하는 억압과 착취의 관습들, 음주와 풍악, 쾌락주의, 포로로 잡혀갈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잘못된 재판구조. 하나님의 심판이 몽둥이가 내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썩게 되면은 사회 윤리 기강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꼭 심판하시는데 뭐 하늘에 뭐 무슨 날벼락 떨어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꼭 이방의 강한 강대국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군대를 데려다가 몽둥이로 철퇴를 내립니다. 고트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트발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트라이브스 오브 야훼, 야훼의 지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이집트 누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토판들이 나왔어요. 이 토판들은 외교 문서인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조그만 소국들이 모압이라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 여리고, 예루살렘 뭐 이런 당시에 이제 이 소국들, 조그만 그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바로 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 인들이 와가지고 약탈하고 있는데 제발 빨리 동원해 가지고선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보내는 통신문들이 많이 발굴되어가지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회구조가 어땠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분의 주장에 보면 당시 피라미드 구조같이 애굽의 사회구조가 피라미드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바로가 있고 그 밑에는 바로의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서기관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군대장관도 하고 이렇게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이제 바로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일반 평민들은 노예같이 농업도 하고 상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노예로 모든 걸 뺏기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회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도 이제 신화국가들이 봉신국가들인데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사회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왕의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밑에 병사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은 노예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국민들이 그냥 늘 빼앗기고 가진 것도 없고 학대당하니까 이 아주 그냥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구조에서 노예 생활의 히브리 노예를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잖아요.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맨 학대만 당하는 이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는 노예들을 위한 그런 법도 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60만 명이 죽을 때까지 40년 땅을 기다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다렸냐면 티샤부 아부 아부월 9일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큰 대형 참사들이 이 9월 이 티샤부 아부 그날에 아부월 9일날에 그 참사가 나옵니다. 제1성전도 그때 무너졌고 제2성전도 그때 무너졌고 뭐 그냥 포로로 그냥 붙잡혀가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 바로 전날에 이제 땅을 파괴해 자기의 무덤을 이제 스스로 파괴해놓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와라 그러면 산 사람은 톡톡 뛰어서 나와요. 무덤 속에 들어서.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을 쉬어보니까
1500명이야. 그 다음에도 티샤브아브 날, 티샤브아브, 아부월의 9일 날에 그렇게 1500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40년이 지나가니까 60만 명이 다 죽고, 이제 신세대가 우리는 죽어 그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에돔을 모압을 거쳐가지고 헤스본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다 침멸해버리고, 또 바산 왕국도 침멸해버리고, 요단강도 말라붙어서 잘 건너가고, 또 여리고 성벽도 빙빙 돌으니까 무너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7개 부족들이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사는 이 땅들을 처음 이제 다 멸망시키고, 그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다가 12지파가 전부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부족별로, 큰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산이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줄로 지어진 기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민중을 늘 착취하고 무거운 중과세를 내리고 군인으로 잡아가고 궁녀로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왕은 멜렉인데 멜렉은 몰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왕을 두지 않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400~500년 계속되죠. 그런데 이때의 사회 구조를 보면은 나라가 이제 편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바알도 섬기고 세상 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난이 생기죠. 분명히 재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고, 농사져 가면 전부 뺏기고 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액을 벗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웁니다. 기도원, 뭐 이런 삼손, 이런 구원자들을 세우면은 구원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애적을 물리치고 크게 회개하니까 재난이 이제 싹 물러가죠. 그럼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순종하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이 나태해져 가지고 세속적이 되어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 식대로 살아가면 재난이 생기면 또 울부짖고, 이런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순환, 서클이라고 그러면, 행복의 순환은 뭐냐? 행복은 늘 깨어서 방심치 않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가 늘 태평성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포도원에 열매가 이렇게 충실하게 잘 맺혀야 되는데 잘못된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뭐냐? 이 하버드 대학의 아지리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그 경제학에서도 조직론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요런 앞에 있는 것은, 요 구조는 피라미드식입니다. 위에 높은 사람의 사장이 혹은 대통령이 막 격노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고 회의를 그냥 1시간 한다고 그러면 55분 동안 자기 혼자 얘기하고 다 그냥 상명하복의 구조로 되고,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이런 피라미드 구조라는 건 뭐냐면 속의 착용,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차별화하고 경쟁화시킵니다. 그래서 불통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고
상명하복의 구조가 되어서 불평등 구조, 불만이 고조되고 아주 비능률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습니다. 행정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구조 속에 있어요. 한국에는 회사들도 그렇고 무슨 부장, 차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제를 한번 받으려고는 굉장히 그냥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제리스 교수는 뭐를 주장하느냐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도 오르지도 않고 사원들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아주 이거 나쁜 구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네트워크 구조, 마치 우리 세포처럼 네트워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권화와 자율성,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잘 되고 상호 신뢰하고 개인의 인격도 향상합니다. 뭔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회사든 국가든 간에 서로 그냥 믿어주고 신뢰와 존경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돼? 수동적이고, 피라미드는 수동적이고 네트워크는 능동적이 되고, 피라미드 구조는 제한적이고 다양성이 있고 얕은 신뢰를 가져오고 깊은 신뢰가 생기고 의존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종속적이 되고 또 대등한 관계가 돼서 생동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지난번에 8.15 때는 국정계획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그 요구들을 그동안 받은 것이 5,200만 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니까 이것을 몇 가지를 이제 카테고리를 모아놓고 그래서 국민의 염원들을 숙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123 국민 과제를 선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이제 출범하는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 모든 것도 되는 거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경무하고 대노하고 혼자서 55분 동안을 얘기하고 그러는 잘못된 구조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영도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국민이 그 신뢰해야 될 텐데 잘 신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포도원 같은 풍성한 포도원 같은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신뢰와 또 책임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이 세상에 불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왔다. 이 비진리와 진리가 그냥 이렇게 섞여서 혼동되면 혼란한 사회가 되니까 정의롭고 또 때로는 불을 던지는 것처럼 혁명적인 일도 필요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신성하고 싱그러운 포도원으로서 이 나라가 새롭게 번성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77장인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3절 4절 보겠습니다.